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고, 또한 지금 또 이제 자녀들을 이제 하나하나 키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뭐 저도 그렇겠고요. 우리가 후대 렘넌트 살릴 때 무엇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을 일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천사 같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흑암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도저히 이게 어떨 때는 또 이제 부모를 좀 생각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겠죠. 그래 또한 이제 뭐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또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부모가 속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이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랬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뭐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되면 뭐가 되죠? 미리 갖게 되죠. 미리 가지면 뭐가 되죠?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리 정복이 되고 미리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적어놨는데 무슨 그 배터리 필요 없고요. 그 접촉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눌러보고 그 전원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또 가야 됐나요? 그 전원 누르는 거를 돼요? 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류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려면은 뭐 머리 좋은 사람이나 이제 좀 많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든지 뭔가 인수인계가 잘 되어졌으면 제가 이렇게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제가 다 움직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하나씩 좀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무턱대고 세워버리면 이제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씩 세워가면서 인도받는 것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의정부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떠냐면은 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선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서울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서울에는 벌써 제설기들이요. 미리 일기예보를 알고 대처를 해요. 다 거기다가 뭘 하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다 뿌려놔요. 그러니까 금방 녹죠. 그러니까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사람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 많아요. 골목은 빼놓고. 근데 서울에서 딱 넘어서 의정부로만 가면 큰 도로인데도 거기에 뭐가 되면은 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얼음이에요. 그래서 조심히 운전해야 돼요. 서울만 오면은 괜찮은데 서울 딱 지나가면은 살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겠죠.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 겨울에도 굉장히 춥다. 그러면은 뭐가 준비돼야 되냐? 염화칼슘 준비되고 제설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겠다. 미리 보니까 미리 갖추게 되죠. 갖추니까 이제 딱 눈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리 뿌려버리면 되고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누리는 거죠. 겨울이 와도요.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요. 차 다니거나 뭐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차 사고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거나 뭐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미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쭉 하다 보고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흑암과 어둠이 이렇게 오는구나. 미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답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재앙이 올 것 같다. 그럼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내가 더 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후대를 키울 때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후대들이 아직 깊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또한 교사들이 우리가 정말로 사역자들이 뭐가 되어져 있냐? 미리 아는 거예요. 상태를 아는 거죠. 그 상태를 알면 내가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로 내 자녀가 그랬던 후대들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나는 누리게 됩니다. 왜냐? 그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응답들이 올 것이니까. 그럼 나는 뭐를 하냐? 힘 가지고서 누리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 이것 때문에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거다. 전달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씩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리 내가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위기와 이 일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알아야 미리 준비하잖아요.
아니 눈이 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탁탁 준비하면 되고 경험했으니까. 근데요, 영적인 거나 이 사단의 통로들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놔야 미리 보여지잖아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의 통로구나. 이게 지금 흑암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보여지잖아요. 그럼 미리 갖고 그 안에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아, 올 게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괜찮다. 네,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 안에 항상 기도가 되려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18절 바로 내 삶 속에 무엇을 심겨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도록 내 안에 계속 이걸 심겨놓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냐면 놓친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현장은 어떻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일단은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현장은 어떤 중심이면 이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뭐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 중심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봐요. 내 생각을, 내 자녀들도 보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하는 게 맞고, 자기가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아. 부모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게 뭐 내 자녀만 그러냐? 나는 내 자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목회자 자녀인데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부모들은 이제 지금 애들하고 내가 키웠던 애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르다니까요. 이래와 그루 시대하고 지금 제 시대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자녀들과 또한 내가 사는 현장에는 뭐가 되면 이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나 중심이래.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은 막 싸나워져요. 장난 아니더래요, 우리 자녀는. 야, 근데요, 어떨 때 굉장히 잘해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는데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뭘 하고 딱 들어오면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떨 때는 좀 이상해져요.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후대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들이요 지금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요. 그것도 특히 어떻게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 내 손 안에 있는 TV를 통해서요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로요 머릿속에다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규현이가 이제 고2란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 고3인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제 예배 시간마다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쫙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게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더라고요. 분위기를. 학교 분위기가요, 선생님이 이제 워낙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완전히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은 이제 고3 되면은 나 죽었어 해야 돼.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잠 몇 시간 자느냐? 하루에 3시간, 4시간. 지금이요, 잠을 안 자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래도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아빠 머리가 아파. 당연히 머리가 아프겠지. 어제 밤샜는데. 완전히요, 야, 이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완전히 거기에 다 붙잡힌 겁니다. 요게 뭐냐?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렘넌트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회복하는 게. 그래서 우리 부모나 사역자나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단의 뭐를요?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게 여인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이 권세,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이 모든 틀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5절이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창세기 6장이요. 재앙을 막는,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자녀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소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다라고 하겠죠. 그걸요,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야, 이제 미쳤구나,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갔다. 어떻게 산에다가, 그것도 이제 비가 온다. 야, 제가 이제 완전히 좀 뭔가 실성했나 보다. 그런 거를 자녀들이 다 들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냐?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니까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더라. 오늘 이제 렘넌트 예배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 왜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갈까요? 왜 그렇게 죽었다 할 정도로 하라고 그럴까요? 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학교도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가르쳐주냐면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가르쳐줘요. 완전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교만의 극치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제 길을 몰라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라요. 언어도 다르죠. 그래 또한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그 성공의 그 신화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다가 곳곳에 뿔이 흩어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터전을 잡고 잡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나이다. 무슨 말이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몫을 머리 박살내야 되고요. 그랬더니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방향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요 진짜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것보다 바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9시까지 계속 집중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메시지나 아니면은 짤막한 글들을 다 올렸는데, 또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카톡이 올라오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는 제가 7시 반 이후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새벽에 바로 올리면 괜찮은데. 우리 렘넌트 교사방에다가는 또 뭐냐면은 이제 3분 기도 수첩 내용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글을 올려줘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보고 이제 렘넌트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올리라고. 하루도 안 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말씀이 들어가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그러면 누리는 방법,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말씀만.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무슨 돌인지 아세요? 어떤 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잘 안 깨져. 뭔지 아세요? 우리 머리예요. 안 깨져요. 진짜로 다이아몬드도요, 어떻게 쓰든 깨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안 깨진다니까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바위로 계란을 치는데 깨지는 날이 오겠죠. 맞죠? 여기 시골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펌프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마중물 넣어가지고 막 하면은 물 올라오잖아요. 다 모르시는, 다 서울에서 사시는. 저는 이거 해봤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기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근데요, 그게 꽤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있는데 거기가 움푹 패였어요. 아시죠? 왜 그러냐? 물은 약한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돼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죠? 이게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재앙이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3대지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경건한 능력이 갖춰지는 순간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사단의 통로다.
재앙이 보여요. 그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죠? 보이니까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재앙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오죠?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라고요. 지속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무엇이 오죠? 창조적인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형성되는 거죠. 결국에는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시대를 바꿀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선이라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죠? 나의 뇌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살아났을 때 무엇이 되죠?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어떻게 하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기우고 그 안에서 증거 있는 증인의 삶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이 이 안에 심겨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그것을 갖추고 그것을 누리며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